어떤 회사 사장님의 비서가 사장님의 심부름을 하러 갔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이제 신문사에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서울의 모 일간 신문사에 갔습니다. 가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이렇게 내면서 비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성금을 내는 우리 사장님의 사진을 꼭 신문에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신문사에서 만약에 신문에 얼굴을 내려면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서가 있다. 그러면 그 돈 다시 주세요 하면서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아서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아무리 그 인정받기를 사람에게 원한다 할지라도 이 성금을 냈다가 다시 찾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해서 하면요, 그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요,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해야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해서 그들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도 내가 막 도와준다고 막 그 광고를 내. 내가 이렇게 도왔습니다. 막 그래서 광고를 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색을 내야 돼.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도 하는 것도 기도는 어디 가서 좀 이게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든지 혼자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 시장 바닥에 넓은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하나님 하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리게끔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금식도 하는 것도 그냥 금식을 하면은 그냥 자기가 사흘에 죽 한 건 못 먹은 것 같이 그냥 이렇게 피실피실하면서 힘들어하는. 왜 그래? 내가 금식을 해서 그러면서 이 금식하는 것들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가 한 것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그걸 다 너희가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씩 다 갖고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좌우지간 요만큼 한 것이 좌우지간 막 이만큼 한 것 같이 이렇게 터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고 그냥 요만하게 한 것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가 어디에 따라 있느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좋은 자는 그만큼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내가 한 것을 갖다가 내가 한 것보다도 10배, 100배를 늘려서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냐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파가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파가 없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원래 교회는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이 초대교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을 파야, 나는 베드로 파야, 나는 아볼로 파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다? 이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전부 다 자기가 뭔가를 붙어갖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을 갖다가 나한테 초점 맞추고 나에게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뭘 음식을 샀든지 뭐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만이 잘못된 쪽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장로님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돈이 많은 분이에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안수 집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돈 많은 장로님은 좌우지간 그 안수 집사를 갖다, 안수 집사가 다음에 뭐 될 사람이에요? 이 장로가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시간만 나면 집에 데려가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또 식당에 데려나가서 푸짐하게 또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도 주고 막 꺼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막 도와줬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잘한 거야. 그렇죠? 거기까지는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분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의견이 나오는데 그 돈이 없고 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님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합시다.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봐도 그거는 참 옳은 방법이에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부자 장로님은 제안을 했는데 어떤 제안을 했냐. 이건 세상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방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분명히 자기가 봐도 이 장로님이 내놓은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안수 집사가 그 장로님에게 뭘 먹었어? 너무 많은 것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지금 현재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분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분이 그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미 그 장로님은 자기 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 세력을 확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그것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러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편을 만들기, 그 싸움이 벌어지며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우리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참 이 당파 싸움 하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장로님이 그 안수 집사를 데려가서 밥 사주고 밥 먹이고 돈 주고 막 그런 것이 왜 한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은 아직까지도 무엇을 추구하고 살려고 그래요?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육신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뭐가 따라주지 않아요? 육신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알아. 그런데 육신이 따라줘 안 따라줘요? 육신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해지면요, 병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을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면요, 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못 견디합니다. 그러게 우리 자신은요, 인정 중독증에 걸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요, 저 사람 빨리 마약 중독돼서 해결돼야 돼. 저 사람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또 술에 쩔은 사람, 알코올릭 이런 사람 보면 저 사람 빨리 알코올릭 중독된 것에서 나와야 돼. 또 어떤 사람 담배 피워갖고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보면 저 사람 빨리 거기서 해방이 돼야 돼.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중독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정받기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건요, 인정 중독주의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시인해야 돼.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것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야 됩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써 이기면 조금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어지간한 믿음 가지고는 이겨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거기에 중독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거기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인정 중독주의에 걸리면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 중독주의에 걸렸던 바리새인들요,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혼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정 중독주의에 걸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혹시 자신에게 이런 증상은 없는지, 그래서 몇 가지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상처를 받거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이나 찬사를 받지 못할 때 상처를 잘 받는 편이다. 거기에 만약에 예라고 나온다면 인정 중독주의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습관적으로 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려고 하는 성격이다. 만약 예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 사람도 중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은 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거나 특별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시기를 하는 편이다. 만약에 여기서도 만약에 예라는 대답이 나오면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인정 중독주의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갖고 그 사람에게 칭찬만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인정 중독주의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거나 자신이 한 일이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하던 일도 즉시로 중단하는 편이다.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네? 그냥 그만둬버립니다. 이런 사람은요, 인정 중독증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질문에 여러분 몇 가지나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여기에 한 두 가지 정도만 해당되면 여러분은 인정 중독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던 걸려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냐면 인정 중독주의에 걸리면요,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갖다 해석해서 가르치는 학자들입니다. 말씀에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민중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모든 군중은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은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란 청년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쏠렸던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못 견뎌낸 것입니다. 우리가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초점이었는데, 우리가 중심이었는데, 아니 저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우리의 그 모든 인기를 갖다가 다 빼앗아 갔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도 부인하고 메시아라는 그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인정받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문이 닫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통달하고 다 외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보지 못했나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중독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요 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세상에서 권세가 있으면요 참 사람들이 막 그냥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굽시굽시 하잖아요.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은 막 세일즈맨들이 와서 막 사장님 하면서 막 그냥 굽실굽실 하잖아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와 무슨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요 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거 그겁니다. 왜? 교회로 오면 그 인정을 안 해줘요. 교회에 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야 돼요. 누구나 할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 기분 나쁘거든요. 아 나는 좀 다른데 세상에서 난 이 정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문이 닫혀서 아이 내 교회 안 가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무엇을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잘 섬기는 사람은요 진짜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정 중독증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자꾸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걸 보면 칭찬해 주기보다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꾸 끄집어 내려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요 예수님 오시면요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밀어주면서 일하도록 해주셨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바로 그들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보면요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는 그 요셉의 작은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아주 얌체적인 족속이었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이뤄놓으면 나중에 딱 나타나서 야, 우리도 똑같이 대우해줘.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시비 걸어갖고 자기도 똑같이 그런 인기를 얻는 이런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족속에게 잠깐 넘겼습니다. 잠깐 넘겨가지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러주시고 300명이라는 용사를 사용해서 그 미디안 족속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쳤어요.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종노릇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던 그들이 자유함을 얻으니까 너무나 좋아서 막 파티 열면서 신나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딱 나타나서 야, 너희들 왜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불렀어? 사실 불러도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놓고 오지 않고는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은 왜 우리는 안 끼워줬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시비를 갑니다. 이럴 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참 지혜로웠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높여줬어요. 야, 너희 끝물이 너희 족속의 끝물 끝에 나는 포도 다 찌꺼기 나는 그것도 우리 족속에 제일 처음에 좋은 나는 것보다 더 나아. 알아달라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시비 걸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니네들이 최고야, 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타나갖고, 야, 우리 크레딧 줘. 그래, 니네가 최고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래서 돌아간 족속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요, 참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인정 중독증에 걸리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말로 한마디씩 이렇게 해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 인정 중독증에 걸리면요, 일도 안 합니다. 안 하고서는 그러다가 충성한 사람들을 자꾸 뒤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사람은 사회적인 그런 속에서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을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직장에도 사회생활도 신앙생활도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중독 중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그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이 말씀은요, 남편 역할도 아내 역할도 부모 역할도 자녀 역할도 회사의 주인 역할도 그리고 종업원의 역할도 어떤 역할이든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중독증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때 이건 저 사람 때문에 해, 이것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도 사장 때문에 그러면요, 이 사장만 없으면 일 안 해지는 겁니다. 그 주인만 없으면 그냥 안 하게 되고 또 주인도 또 잘못하면은 이 회사라든지 가게라든지 이게 자기가 주인이니까 또 적당히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런 걱정거리가 없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설거지도 이거 우리 가족 때문에 그러면 아이고 우리 가족들 먹기만 하고 나 도와주지도 않고 일하고 화가 나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가족 나만 일하면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일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면 주님이 주인이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정 중독 중에서 우리는 걸릴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착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도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요, 하다 보면 지칩니다. 에이, 하기 싫어. 내가 뭐 몇 번 해줬으면 됐지만 뭐 더 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는 착한 일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 누구한테 빚지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께 빚지우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요, 누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빚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빚졌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근데 내가 하면은 이거는 주님께 내가 빚을 지워주는 거야? 그러면요, 주님께서 빚지고 있어. 주님께서 빚지면 그 빚 안 갚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갚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가 학교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주님께 인정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잘 보여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 베푸는 일도요.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하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힘들어져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기록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열심히 일한 거 보디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나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보디발이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눈에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요셉이 감옥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면 이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것 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감옥에 가서 똑같이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간수에게도 인정받고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사람에게 인정받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간증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제자 훈련은 이제 우리 교회는 조금 너무나 약하게 시켰어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그 제자 훈련을 직접 밖에 나가서 그 자선단체에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다 숙제를 내줘서 그들이 가서 체험하고 돌아오고 경험을 얘기하고 이런 거에 다 시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안 시켰더니 전부 다 지식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는 아마 실제적으로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이론을 가르치고 가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훈련 기간 중에 자선단체 가서 직접 봉사하도록 이렇게 숙제를 내었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가정이 부유했던 집사님인 것 같아요. 부유하고 또 좀 몸도 약하니까 도우미를 사용하는 그런 좀 여유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집사님이 예전에 한번 자원봉사를 한번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가서 빨래를 하루 종일 하고 와서 몸살이 나갔고 그 다음부터는 자원봉사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자기의 처지가 그러니까 이제 교역자를 찾아갔어요. 저는 사실 몸도 약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정부를 두고 씁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자원봉사 나갔는데 내가 그때 갔다 와서 내가 죽을 똥을 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있는데 제가 이 숙제 때문에 자원봉사를 나가야 될까요? 나가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교역자가요. 집사님 가야 됩니다. 집사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사님, 만약에 그 옷이 예수님 옷이라면 집사님이 거기 가서 빨아야 될까요? 빨지 말아야 될까요? 이 집사님이요.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자원봉사를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빨래를 하루 종일 합니다. 하는데 빨래하면서 이 옷은 주님의 옷이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빨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루 종일 하고 나서도요, 이 몸살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는 경험을 통해서 몸도 건강도 회복이 됐다는 이러한 나중에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하듯 하면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요, 봉사 나갔던 거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힘이 들 거예요. 하기 싫고, 하다 보니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는요, 이 옷이 주님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간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집사님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하듯 하면 봉사가 즐겁고 기쁘지만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이 하면요, 눈치를 보고 적당히 하게 되고 요령만 피우게 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생색만 내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보여져서 뭔가 하는 것이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다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그렇게 됩시다. 예.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주님께서 잘했다. 작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구나 하면서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또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자동적으로 듣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돌장로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중독 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하듯 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다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만 원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께 하듯 우리가 가정에서도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회사에 가서도 사업터에 가서도 우리가 주님께 하듯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고 또 좋은 열매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